우리는 복을 받았는데도 복을 받은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내용이 영적으로 나타나는 복이 있고 영과 육으로 같이 나타나는 내용이 있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성경의 계시록의 1장에 보면은 중요한 대목이 같은 말씀을 쭉 해놓고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아멘이란 말이 뭐냐면 그 내용의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는 내용이 아멘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의 큰 교회라고 하는 명성교회 목사님이 그 전에 아멘 아멘을 크게 그렇게 외쳤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의 아멘의 결과대로 큰 교회를 세우고 큰 복을 받은 내용의 결과를 나타낸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의 말씀에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가도 또 말씀을 드려도 또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하면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럼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고 영접했다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권세라고 하면은 뭘까요? 하늘나라 백성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능이 또 있습니다. 권세와 권능이 또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점차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10장에 뭐라 그랬어요? 10절 11절에 보면은 9절부터 보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귀로다가 들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소리가 들릴 때 그 말씀을 듣는 귀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속에서 그게 믿어지는 믿음이 와지게 될 때 아멘 아멘 아멘은 그 결과가 더욱더 새롭게 이루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어떤 일의 반응이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에게 하신 성령의 영이 너는 마귀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고 성령으로 인을 척 쳐요. 알게 모르게 쳐요. 그 내용의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를 성령의 인치심을 준대요. 성령의 인치심을 여기 똑바로 보세요. 저를 보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그럼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세상 말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오후 시간에는 제가 이제 수준급이는 우리 이제 오래되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진리의 말씀은요, 빛이 나갑니다. 빛이. 생명력 있는 빛이 나가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들어가는 그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인을 쳐요. 그런 내용 속에 나에게 어떤 반응이 오는가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제가 눈으로 보면서 아, 당신은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었다가 살아난 내용, 부활됐다고 하는 내용을 믿는 게 그분은 부활됐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죽어도 다시 부활될까 안 될까요? 부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부활이 되는데 그거는 영원한 삶의 생활의 생명의 부활이 아니고 사망의 부활로 유황불못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너는 영원한 나의 백성이요 영원한 나의 백성이 이러는 거야. 그런데 그 내용의 믿음을 잠시 가지고 있다가 우린 세상을 해치고 살아가며 먹고 마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자신의 육체는요 죄악의 재료가 다 들어있어요. 누구나 다 목사도 죄악의 재료가 있고 여러분들도 죄악의 선악과의 재료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가서 볼 때 한 대 쳐볼까요? 목사님 한 번 더 쳐보세요. 이러지 않으세요. 이게 이런 목사가 있어 되면 이럽니다. 거기 악성의 재료가 있어 그래요. 그거와 마찬가지야.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믿음이 자란다고 내가 했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제가 주로 말씀을 이제 전하고자 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왜 병을 못 고칩니까?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목사님들 나름대로 다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병 고치는 가진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찬양을 잘 이끌어 인도하는 목사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잘 조리 있게 증가하는 목사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의 그 다양한 그 내용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진리의 부활을 바르게 증거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타날 수 있는데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말씀을 좀 쭉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잖아요. 중동 땅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잖아요. 그분이 약 30살쯤 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는 그 어려운 말씀들을 이해하기가 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부터 먼저 하느냐? 병 고치는 일부터 먼저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분인 거 알잖아요. 못 고치는 병이 없으면 저 사람은 진실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럴 정도로다가 그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러면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의 입에 나오는 말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 목사가 전하는 이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기도도 해주고 여러 가지도 해줍니다.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신 분도 있고 아직도 그걸 미미하게 느끼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이제 예수님 병 고치는 것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9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칠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여러 가지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게 되는 내용을 가르쳐 주게 되면서 병을 고치게 되게 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찾으셨나요? 옆에 고사님 찾아주세요. 지금 성경 보려고 애를 쓰고 계셔요, 지금요. 찾았어요. 마태복음 9장, 이제 성경을 잘 찾아온대요. 그러면 돼요. 마태복음 9장을 보세요. 1절부터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그럽니다. 항상 갈릴리 주변을 갔다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시작했기 때문에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호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럽니다. 그럼 중풍병자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 왔을까요? 미리 앞에서 병 고치는 일이 있었어요. 앞에서 지금 9장을 말하잖아요. 그럼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자기가 걸어 다니는 게 소원일까요? 소원이 아닐까요? 소원이죠. 그분에게만 가면은 팔자를 곤치다 그러잖아요. 곤칠 줄을 믿는 거야. 그래서 중풍병자의 그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면 한 사람인가요? 여러 사람인가요? 중풍병자는 걸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중풍병자는 걸어올 수 없지요. 심하게 들으면요. 심하게 들으면 여기에 그들이라고 한 단어가 나왔다면 못 걸린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중풍병자를 들것에다가 이렇게 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들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사야 45장 15절에 하나님을 스스로 숨어 계신다고. 여러분들은 보면은 신종같이 보고 검은 글씨인데 하면 자세히 모르는 걸 뜻을 모르는 거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면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들것에 실려왔든지 구루마에 태워왔든지 양쪽에 팔을 껴고 왔든지 간에 중풍병자들의 그 고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만 가기만 하면은 저분이 고쳐준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걸 말하잖아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게 믿음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유대인들의 이게 신학자를 보고 서기관이라 그럽니다. 학자를 보고 말합니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 벌써 예수님이 생각을 아시고 대뜸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걸어가라고 하는 게 어렵죠, 그렇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건 좀 또 쉽잖아요. 예수님은 믿으면 되니까. 믿으면 죄를 사함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가르쳐 줍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서기관 때문에. 거기 서기관들이라고 나왔잖아요. 서기관들 때문에. 그러면서 5절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여러분들 쉬울 것 같아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뜻이 쉽게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앞에 오면 죄가 자동으로, 예수님이 내가 죄를 내가 다 짊어질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뜻도 모르면서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럼 서기관들 보고 가르쳐 주는 게 그 내용이에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육체 그러나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로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서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야. 중풍병자로 일어나 걸어가라.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게 결국은 중풍병자가 걸지도 못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가고 들것에 실려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침상을 가지고 하니까 들것이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걸어가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잖아요. 그럼 서기관들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하니 그게 뭐가 대단한 거냐? 내가 죄를 담당하러 왔거늘 너희들은 왜 나를 안 믿느냐 그런 말에 듣잖아요. 서기관들이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 지금 길 잃은 양떼들은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서는 병 고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병이 고쳐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죄가 용서를 받아요. 이런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니까 결국 저것도 이단 이러는 거야. 교회가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 내용들을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면서 연구를 좀 해봐야 돼요. 그래 일어나 지금 걸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병 고치는다고 하는 내용이 의심이 있어요 없어요? 의심이 전혀 없어요. 의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내용이냐? 그분에게만 가면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 갈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죄를 담당해 준다는 거죠.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이 다소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대. 그 믿음이 나도 모르게 들어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눈물이 찔찔 나오잖아. 그게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죄의 사함을 받는 내용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앞서서 예수님이 먼저 병을 고친 내용을 내가 말씀드리면서 내가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데 마태복음 4장을 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이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전부 다가 예수님께 갔더니 모든 병을 다 고쳤지요. 여러 가지를 고쳤잖아요. 앞서서는 중풍병자에 대한 내용을 말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5절에 갈릴리의 데가볼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그러니까 병을 고치면은요, 병을 고치면 교회는 금방 부흥돼요. 금방 부흥돼요. 부흥이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병을 고치고 나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리를 잘 못하면은요, 일곱 귀신 들어가요. 내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기반해서 모든 걸 하는 게 참 좋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에 대한 내용 잘 아시죠? 그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부터요.
그 한 단락이 되는 13절까지 쭉 보시겠어요? 우리 성도님 찾으셨죠?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를 잘 보세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면은 무슨 말이에요? 군대 장관이 100명을 거느리는 책임자가 백부장이에요. 그 여기서 이 군인 중에 한 장교가 부하가 자기 밑에 있는 종이 부하가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누워 있는 거야. 그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네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러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런 뜻이네. 내가 가서 고쳐주랴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랴 그랬어요. 그리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네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랬어요. 말씀만 해달래요. 아이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도 못합니다. 그만큼 대단하시다고 하는 것을 백부장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는데요. 좀 쭉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백부장이란 사람도 그 외에 상사가 있어요, 없어요? 천부장이라고 하는 상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천부장이 백부장도 나한테 와. 그럼 명령을 따라 갑니까, 안 갑니까? 가야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얘기를 지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고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명령만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은 내 하인 중풍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거야. 우리 집에 찾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백부장 집에 찾아가려고 하는 거였으면 내가 찾아가서 고쳐주려니 아닙니다. 아우 대단하신 분이 저희 집에 오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옵소서. 그걸 보고 지금 이스라엘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런 믿음 있는 사람 천국 다 간다는 겁니다.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고. 그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보고 한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인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어. 야, 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낫습니다. 참 이 내용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거짓말 못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일도 너희들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본 일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을 보내사 너 하인 고쳤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 내용의 말씀을 성경을 찾아드리고 내가 찍은 것. 시편 107편을 보세요.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시편에서 미리 예언해 놨어요.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냈잖아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니까 그 네 말대로 될지어다니 그 말씀에 가서 고쳤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어떻게 갔을까?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말씀으로 고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휴대폰이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병자들 고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외국에도 있습니다. 그래 말씀을 보내면은 수화기를 들고 스마트폰을 들고 서로 간에 대화하면서 병을 고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하는 일도 너희도 한다. 그러니까 지금 무선으로 가잖아요. 스마트폰은 무선으로 가는 시대잖아요.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단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트집을 잡을는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말씀으로 이렇게 귀에다가 귀에 대고 말씀으로 고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셔놓고 제자들 보고 내가 하는 것도 너희들 다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면은 복음을 전하시고 가시다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옷을 이렇게 긴 통으로 된 옷을 입었어요. 여자분들이 통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걸 보고 원피스라고 하나요? 통으로 입고 다니는 그 옷을 입고 다니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쌓여서 가니까는 그리고 옷자락만 가서 이렇게 옷자락만 만져도 나겠다고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렇죠?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거야. 야, 진짜 그게 가능할까? 저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죠. 그렇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마태복음 9장을 또 한번 보세요.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은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서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유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도가를 만지니 그랬어요. 12해 여자들이 하는 하혈 있잖아요. 12해를 알았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지요? 근데 구약시대 때와 신약시대 때는, 구약시대 때는요, 이렇게 여자가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자기가 앉았던 자리가 부정해요. 그러니까 남의 몸에 손을 댈 수도 없어요. 그런 내용의 뜻이 있는데, 그걸 가서가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자기가 낳고 싶은 믿음이에요. 옷자락만 가서 살짝 만져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혈루증이라고는 고칠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요. 12해 동안에는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함만 만지니 이에 그 제 마음에 그 고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 고침을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가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몰래 와서 만졌는데도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 혈루증이 고쳐졌다고 하는 말을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그 다음에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죽은 자를 고쳐주러 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지금 예수께서 이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내 몸에 손을 얹어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랬어요. 살아나겠다고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부모가, 가족들이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이 피리를 부는 것은 곡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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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애곡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피리 부는 것을 보고 애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뭐라 그랬어요? 야, 이놈들아, 저리 가거라. 얘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해요? 비웃었죠?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무리를 내보낸 후에, 여기서 무리를 내보낸다고 하는 내용이 이게 뭐냐면 비밀입니다. 이것까지 내가 다 말씀 못 드리고 내가 몰라서 안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그걸 의심하고 있는 사람의 사단마귀가 꽉 진을 치게 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무리를 내보낸 후에 제자들도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살렸어요. 그런데 제자들 죽은 사람을 살릴 때는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 다 내보는 거예요. 그 의심하는 내용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어둠의 영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믿는 믿음 가운데 역사해서 강림하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 가운데 혼자 들어가요. 혼자 가가지고서는 그 시체를 놓고서는 자기가 놓고 기도하면서 일으킵니다. 베드로도 살렸지요. 베드로도 지금 죽은 자 살리는 거 있잖아요. 그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이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그러니까 놀라기를 계속 퍼져나가니까 병자들을 고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가면 다 고치는 거예요. 다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기도 받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병 고치는 영이 다양하게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손을 얹어서도 고치시고 손을 만져가지고 일으켜서도 죽은 사람 살리고 베드로의 장모라고 하는 열병이 들려가지고 있는데 손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열병이 떠나가고 열병이라고 하면 감기에 뭔 사람 아닙니까? 그거 떠나가고 즉시 일어나서 시중을 들어서 밥을 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 그 다음에 말씀으로도 병을 고칩니다. 말씀으로 병 고치는 내용이 마태복음 또 보시겠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랬지. 내가 오늘 왔다 갔다 정신이 없을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부터요 17절까지인데 16절까지만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그리고 난 후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고 그랬어요. 그 말씀으로 병을 고치는 것도 있죠. 그렇죠? 저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초점을 맞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병을 고치는데 말씀으로 고칩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주 동안을 집회합니다. 집회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내가 목단강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목단강 영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제가 한 주 동안은 집회를 하게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대요. 창세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에 계속 전하는데 바로 앞에 또 앉았더라고요. 생전 안 오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그 자리에 오기까지 해서 자기 집은 감옥사라고 하는 데 집이에요. 그래 거기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냐면
기차를 타고 하룻밤을 기차 안에서 자면서 와요. 그 사람의 그런 믿음이 있다는 뜻인가요? 없다는 뜻인가요? 있다는 뜻이 또 있겠죠. 그렇죠? 이순이 왔죠. 근데 앞에 와서 앉았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을 전하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째가 되는데 날 보고 생글생글 웃어요, 자꾸. 그래서 이게 뭔가 징조가 있구나 이렇게 싶었어요. 3일이 지나고 4일쯤 됐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병을 고쳐주면 말을 안 하고는 못 견뎌요. 자기가 그런 체험을 하니까. 목사님, 그때 가서 그때 저보고 목사라고 아니고요. 저기 중국에는 사장이라고도 하고 무슨 뭐 기업체 대장이라고도 말하고 하는데 그때 하면 목사라고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요.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요. 나는 할 말이 있다면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야지. 그래. 아니요, 좀 나오세요. 그 방 안에서 이렇게 하다가 마당으로 나갔어요. 바깥에 문이 다 잠겼습니다. 목사님, 나한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이상한 일이? 목사님, 비밀을 좀 해주세요. 뭔 비밀? 나에게 허리에서부터 밑으로 발끝까지 문둥병이 걸렸어요. 나병 환자가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지금 내가 그 병이 고쳐졌어요. 내가 눈이 둥그러지잖아.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 진짜요? 그러니까 진짜래. 내가 아주 의심한 거요. 진짜요? 그러니까 진짜요. 그럼 그거는 혼자만 알고 있어도 될 일이 아니라 같이 들어가서 그 확인해야 돼. 그래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죠. 화장실에 일주일 동안 앉아서 화장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처럼 수세식이 아니야. 가정에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야. 바깥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 문 열고 바깥에 나가잖아요. 가서 화장실에 가서 하니까 몸이 근질근질 계속 하다니까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는 몸에 고름이 생겨가지고 딱지가 막 앉아요. 딱지가. 근데 그것을 근질근질하게 손을 대니까 거기 고기 비늘 떨어지더니 그 후드도 다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알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름이 뭐냐면 김인래예요. 김인.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감옥사에서 왔어요. 동네 이름이 감옥사예요. 감옥이, 난 맨 처음에 감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옥. 그래가지고 지금 발을 다 걷지 못하고 여기 허리는 내릴 수가 없잖아요. 여자니까는. 그런 밑에 종아리에서부터 그럼 걷어봐라. 종아리를 걷으니까는 와, 너무 옷을 몇 가지를 입었어. 속옷 입고 뭐 내이 입고 그다음에 505 실로 짠이잖아. 옛날에는 505 실짠 거 그거 입었지. 그다음에 겉옷 입었지. 몇 가지가 5가지가 되는 것 같아. 그걸 이렇게 억지로 꺼내서 보니까는 다리가 구름이 맺혀가지고 저기 딱지가 앉았던 거기 자리가 그게 다 벗어져가지고 울긋불긋 이렇게 자리가 다 나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 가족만 안 돼. 동네 사람도 모르고 부모만 안 돼. 그래서 내가 허리에서부터 이게 그렇게 됐습니다. 허리는 보일 수 없잖아. 여잔데 옷을 보일 수는 없잖아. 그러면 그 병이 난 거야. 그 내용 자체 속에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라고 하는 생명력 있는 그 빛이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이면 아멘 한 거야. 그게 38년 동안 집사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런데 중국에는 한약이라고 발달되는데 아무 원리도 안 된다는 거야. 목사님한테 고쳤어. 그럼 내가 고쳤어? 하나님이 고쳤어? 하나님 고치는 말씀이 고쳤어. 말씀으로 고쳤어. 내가 말씀 고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왜 어떤 일이 또 있었느냐면 성경에도 앞서서 지금 말씀으로 고치면 간질병 고치는 거 있잖아. 거기는 방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건물이 아니에요. 방에서 동그랗게 앉아서 있는데 알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매년 가면 다른 사람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 청년이 왔어요.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쭉 전하다 보니까요. 콕 꼬꾸러지는 거예요. 동그랗게 모여 앉았는데 앞으로 콕 꼬꾸러지니까 그 동네에서 거기 모이는 사람 깜짝 놀라잖아요. 눈 그러잖아요. 나는 그걸 알잖아요. 그래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지 말라니까 맘 놓는 거 조금 있어. 그런데 들어놓잖아요.
들어오니까 간질병 환자는 어떻게 해요? 거품을 입에다 막 내뱉어요. 거품을 내뱉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 체험한 사람은 모르잖아요. 잠잠해요. 걱정하지 말고 말씀들은 계속 들으세요. 그럼 이 사람은 금방 나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근데 간질병이 콕콕 걸어져가지고 그렇게 죽은 듯이 해가지고서 거품을 본 거였는데 삐시시 일어나면서 웃는 거예요. 그리고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나는 거잖아. 말씀으로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옆에 있는 집사님 체험했어요. 말씀으로 증거해 놓고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나에게 병이 낫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의 자체를 자기가 낫고 난 후에 관리를 또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고치는 내용들이 저에게 달란트는 말씀으로 고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말씀도 깨닫고 어떻게 돼요? 병도 낫고. 그럼 믿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말씀으로 외치는 증거 가운데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성경에서 많이 있는지 아세요? 그럼 앞서서 말한 백부장은 큰 믿음을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돼요. 황성도님 같은 경우에도요, 믿음이 있어서 목사님 시킨 대로 조금 더 의심치 말고 계속 하면은요,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담배씨 아세요? 깨알 아세요? 깨, 참깨, 들깨 아세요? 그거보다 작은 믿음이에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치는데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생명이 있는 빛이라고 그래요. 오늘 오후 시간에 또 그거 갑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리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또 합니다. 그런 이렇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바다로 옮겨진다고도 옮겨진대요. 말씀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7장.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부터요.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20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그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제자들도 따라다니면서 기자 표적을 보고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따라다니긴 했는데. 그러면서 18절에 뭐라 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고 아이가 그때부터 뭐 한다는 거예요? 나아지라. 귀신을 명령하는데요. 그 내용의 방법은 내가 여기서 말 안 하겠어요.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느냐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서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어떻게 돼요? 바다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의 뜻을 내가 이런 말씀 또 했었거든요. 충청북도에 보면은 단양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었던 목사님인가 봐요.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산에다가 대고 손을 대고 안수하면서 이 산이 무너질지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다 보니 산이 무너질지어다 하니까 이게 무너져야만 그게 될 것 같아요? 네, 황소다님 그게 될 것 같아요? 산에 가가지고 목사가
이 산이 무너질지어다 기도를 계속 하니까는, 안수기도 하니까는 그걸 본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목사님 미쳤네 그래.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단양에 도시계획을 확장하느라고, 읍소시 도시계획을 하느라고 땅을 낮은 데 갖다가 메워야 되는 근육이 있었어. 근데 안수 기도했던 그 산에 있는 흙을 갖다가 콘크리트를 파가지고 덤프 트럭에 실어가지고 계속 옮기는 거야. 옮겨가지고 그 산이 무너졌어. 그래서 평평해져서 사실 그대로야. 그 이게 되는 일이 안 되는 일이야. 믿어집니까? 믿으십니까? 허이 참. 믿어지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맨 첫 번에 믿음이 조만하더라도 계속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하고, 어떤 분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날줄로 믿습니다 하고 계속 한 사람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니까는 날이 새일 무릎에 갖고 희떡 자빠지고 나더니까 그다음에 일어나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병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금방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해서 그렇게 힘들게 여러 시간씩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 병 났습니다. 이런 내용이 쉽게 날 수도 있고 처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적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러잖아요. 중국에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 자기가 병 걸리면 죽잖아요. 그 선교사가 왔으니까 선교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병 고쳐준다고 하는 내용을 믿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하고 같이 갔던 선교사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쪽에서 한 주 동안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곤하잖아요. 다른 지역에 옮겼어요. 옮겼는데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그 며느리는 예수를 믿고 따라다녔는데 그 집안의 시아버지는 이제 병이 들었어요. 그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따라온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면 같이 선교사로 왔던 그 목사님은 자기는 한 주 동안은 집회를 했으니까 방인지 다른 방이 하나 있어요. 다른 방에 가서 쉬러 들어갔어요. 쉬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기 날 보고 대장한테 기도해달라고, 날 보고 대장 목사님한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나를 또 이제 높이는 말을 해줬잖아요. 아, 그럼 대장 목사님이 기도하면 낫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 믿음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시아버지가 중풍병이 한쪽 오른쪽이요 왼쪽이요 그 기억이 안 나는데 다리를 모아서 일어나질 못해. 두루누워 계신 거야. 근데 내가 중풍병자를 고쳐봤어야죠. 나 중풍병자 못 고쳐봤어요. 난 솔직히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뺑 돌려 앉아가지고 거기 성도들이 대장 목사님 기도하면 날 줄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난 당황스러웠어요. 진짜 솔직히 고백해요. 배에다가 손을 넣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신지 알아? 그 발바닥을 쳐라. 중풍병 걸린 다리 있잖아요. 그 발바닥을 치라는 거예요. 그 다리가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데 다리를 억지로 피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중풍병은 나을지다고 탁, 날지다고 탁 쳐요. 그제서 다리가 꼬부라져 있던 게 굳어있던 게 이리 떠오는 거예요. 떠니까 기도하는 그 주위에 있었던 성도들이 어떻게 눈이 둥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고되면 이게 부르르 떠는 게 힘이 들어갔단 소리예요. 자기가 들어놓아가지고 다리를 꼬부렸다가 피면서 자기가 그러죠. 의사 이러는 거야. 그 다리가 펴졌어. 그러니까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그래서 억지로 맨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억지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중국에 가면은 방이 있고 방 안에 복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보면은 좀 걸터 앉아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궁대를 이렇게 미적미적 해갖고 내려와가지고 신발을 신었어요. 신발을 못 신고 가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갖고 부추겨 줄까 하니까 괜찮대요. 자기가 괜찮대요. 왼쪽은 조금 괜찮으니까 이제 깨금발 식으로도 어떻게 약간 디디고 꽁쭉 가고 그러더니 밤이잖아요. 밤이기 때문에 거기는 가서 우리 그 구라시 있잖아요. 그걸 덴찌라 해요. 덴찌를 달라 그러더라고. 덴찌를 달라고 하더니 바깥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꽁쭉 이제 깨끔 바르다가 이렇게 뛰듯이 도는 거야. 그랬더니까 자기는 계속 그 밖으로 몇 바퀴를 도는 거야. 그러더니 다리에 힘이 들어갔으니까
일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놀란 거죠. 놀란 일이 보죠. 그러니까 중풍병장도 그렇게 고치게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그 손만 대면 가지고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이 고쳐졌어요. 이런 내용을 내가 말을 잘 안 하는 이유가 그런데 치우치지 않고 그 중에 가장 좋은 내용이 말씀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지금 우리들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다. 또 다른 보혜사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람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건 그건 이단입니다. 이 기독교 계통에도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거 이단입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령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게 되면 아버지께서 받아가지고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마가다라 방에 성령을 받고 난 후부터 제자들이 온갖 기도를 다 하는 거야. 아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던 그런 내용 가운데 바울이라고 한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다메섹에 가서 변화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다메섹에서. 그리고 3년 동안 자기도 다듬었어요. 다듬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을 전하가니 귀신들이 나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병이 다 고쳐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병 고치는 일을 안 하고 말씀 전하는 일주일이 오래 했거든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냐 하니까 자기애는 주머니에 손수건만 갖다 얹어놔도요 병이 고쳐져요. 내가 거짓말 하나요? 황사님 나 거짓말 안 한다 그러잖아.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내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지금 성경을 지금 이게 어린아이 시작부터 쭉 가는 것이 지금 나는 분명히 갑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사도행전 19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12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몇 절까지? 12절까지.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이게 에베소 지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리고 나면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어요.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가 사람에게 갖다가 얹어도 병이 나타나는 거야.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멘이에요, 노멘이요? 아멘. 아멘 습관이 안 됐어. 그러니까 방언이 막 터져 성령 세례도 받게 하는 내용이 저도 성령 세례 받는 그 내용이 체험적인 내용이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이제 김혜석 전사님 씨가 안 와서 그러는데 그게 또 요즘 또 믿음이 좀 식어가지고 침 맞으러 가서 다리가 발목이 접질해가지고 지금 못 와서 오늘 한 주 동안 집회를 하게 되는데 절기날 저녁에는 거기 앉은 사람을 전부 안수기도 해주기로 했어. 그런데 일주일 동안을 집회를 하고 났더니 이제 전부 거기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손만 갖다 이렇게 대면은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렇게 강하게 받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제 옆에 지고 옆에 이렇게 이쪽 하거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뒤에 떨어진 사람들 모르고 스쳐 지나가서 지나가는데 방언 터졌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어떠한 목사에게 이명 목사님 집회할 때 부흥 집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나는 옆에 지나가는데도 방언이 터지더라고. 그 자기 입으로 와서 자기가 간증했어. 나도 능력 있는 사람이요. 황순아 성도님,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돼. 날 보고 이단이라고?
나 성경 바르게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내용이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잖아요. 보내주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 되려고 그냥 그대로 실천내린 거예요. 그래 요즘은요 머리를 치고 하는 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또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말은 안 합니다. 머리를 치는 내용 자체도 성경에 있어요. 내가 그것까지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 안 하는데 난 성경대로 모든 거 다 합니다. 성경대로 하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알기까지 하나님이 연단시킨 내용의 원인이 뭐냐면은 계시록을 지금까지 모르는 거 계시록을 전하도록 하려면 앞에 연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병고치는 내용의 주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종말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주력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인용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찾아서 보시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시간 한 2시간 하고요. 이제 식사하고 난 후에 한 2시간 지나고 한 2시간 또 하고요. 식사하고 또 한 2시간 하고 하루 4번씩 해가지고 한 3년만 해보세요. 방은 다 받고요. 여러분들도 능력 받아요. 그래서 내가 집회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모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다시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느니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